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최소한 5일을 쉬게 되므로 대부분의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2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족 사이에 영구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먼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영구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가정의 시작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따라서 결혼으로 맺어지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고 또 자녀가 많이 태어나면 형제 자매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란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또 하와와 함께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룬 부부관계는 심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심히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부부가 각각 홀로 있지 말고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 곧 영혼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홀로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반드시 배필이 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함께 행할 때 심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한편 배필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이 보고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자기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곧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부를 때 어이, 야 등등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 혹시 그런 말로 아내를 부르는 사람은 아직도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젖어 있음을 깨닫고 오늘부터 다정한 음성으로 서로 존대하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성경은 분명히 아내를 배필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배필이란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을 기회로 삼아 남편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아내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무를 남편이 잘 감당하도록 돕는 아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돕는 일을 하거나 또는 하는 일을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일을 하며 다만 남편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격려하고 지혜로운 말로 돕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전한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베필로서의 아내의 태도와 아내를 가장 귀중하게 대하는 남편의 태도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복종의 표현보다는 우리말 순복의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유하며 거역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참고로 복종과 순복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지만 그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지만 순복은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의 말대로 행하지 않지만 그 언행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복종은 아니었어도 순복입니다. 순복하는 아내는 가정의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남편의 말은 아내의 귀에 다 듣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아내는 꼭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구를 남편이 할 때라도 복종할 수는 없지만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복하는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비록 남편의 말대로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은 화평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아내의 순복을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던 아담처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특히 아내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 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한편 행복한 부부가 되는 과정은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행복한 부부의 첫 단계로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결혼하면 그 부모 역시 자녀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출가한 자녀의 일에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고 둘이 합력하여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떠나도록 돕는 일입니다. 한편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과 가치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 생각이나 습관이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제 거짓 없는 대화를 통하여 다름의 차이를 해소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부부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반드시 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할 때 거짓이 없어야 하고 서로 자기 가치관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부부의 새 가치관을 세워서 다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연합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부부간 다툼은 연합하지 못한 증거요. 연합하지 못함은 부모를 떠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부모의 가치관을 떠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말이나 태도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원인은 서로 부모에게서 배운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피하려 하지 말고 솔직한 대화로 서로 다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부만의 새 가치관을 함께 세워서 한 몸을 이루시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살펴봅시다. 첫째,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이 말씀대로 양육하려면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부부는 아이에게 가르칠 성경의 교훈을 함께 찾고 어떻게 가르칠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교입니다. 양육하는 기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는 유년기에는 준비된 교훈을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아이에게 들려주어서 아이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독립하려는 사춘기에는 성경의 교훈으로 훈계하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할 것은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강제로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강압하지 말고 자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며 돌이켜 복된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양육과 훈계를 맡긴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본을 보여 가르치는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양육하면 자신도 어린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자녀의 잘못됨을 벌로 다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자기 언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슬퍼하시는지 알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다윗의 죄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이지만 그의 정직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주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깨달았을 때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과 부모의 용서와 함께 비록 죄가로 잠시 고통받더라도 다시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훈계하는 말로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보이는 본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므로 훈계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부모가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을 범하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회개하라 훈계하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노의 마음을 심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훈계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부모는 본을 보여 수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삶이 이중적이라면 자녀가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고 노여움이 마음에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부모 준비를 하고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며 지키는 본을 보여 가르칠 때 아이는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말을 존중하여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태도는 그 부모가 일생을 통해 쌓은 지혜를 깨닫고 배우게 합니다. 따라서 경청은 부모 공경의 시작이며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 역시 큰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참고로 사람의 지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형성되는데 보는 것은 내가 공부하여 얻는 것이고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가르침에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경청은 그 지혜를 그대로 전수받고 순종은 전수받은 그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형제자매와 관련된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기본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먼저 받은 만큼 나중에 추려합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르치십니다.
순서상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라는 것이며, 그것도 내가 받기 원하는 사랑처럼, 내가 받기 원하는 존중처럼 그렇게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가르침의 시작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데, 그러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조건은 바로 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기도를 이루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한 말씀은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도록 주신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하여 가정생활을 점검하시고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점검하신 후에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